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루시고 나를 꺾으시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시옵소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기도할 때에 내 안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평안이 샘솟듯 일어나는 역사를 오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오늘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보혈과 그 사랑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바꿔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을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달리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누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죽었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나의 가는 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을 높고 보는 기뻐. 이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리사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리사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우리 이 시간대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각 심령마다 다니시며 그 영혼에 안수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예배와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의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인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네, 우리 에어컨 조금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9번째 시간입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피곤하면은 눈물이 막 계속 흐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물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눈을 감고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아인 교회, 우리 아인 하우스의 이름이 아인입니다. 많은 새신자 새가족들이 이 아인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이 아인의 뜻은요, 우리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죠. 이 히브리어의 한 알파벳입니다. 아인이라는 뜻은 눈이란 뜻이고, 눈물, 제가 오늘 또 공교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이란 뜻이고요, 시선이란 뜻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설교했던 본문 중에 나는 네가 건축하니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할 때 그 눈길, 하나님의 시선 할 때 그 단어가 이 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바라보시고 긍휼히 쳐다보시는 그 눈,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대학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만은 진짜 열심히 한 과목이 바로 이 히브리어였습니다. 히브리어가 좋아서 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절학기로 이걸 들어야 했는데 MDB 3년제 대학원에서는 그 당시 감신대학원에서 계절학기로만 히브리어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 내내 월화수목금을 학교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분량의 이 진도를 3주 안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번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학점이 아니에요. 통과예요. 네, F만 안 맞으면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요. 강사님이 외부에서 오셨는데 그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김동혁 교수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동혁 교수님이란 분이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빡세게 가르치시는지, 이거는 그냥 가만히 출석만 한다고 통과할 수가 없는 수업이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히브리어 문법책을 하루에 80페이지씩 진도를 나가는데
뭐 봐주는 게 없어요. 오늘 거 못하고 내일 거 예습 안 해오면 그대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난 못하겠다 하고 다음 학기 때 다른 교수님한테 듣겠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매일마다 쪽지 시험을 봤는데 이게 모든 게 성적이 합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매일 외워야 됐고 고3 때도 제가 그렇게 공부 안 해봤는데 학교 끝나자마자 대학원에서 집에 오는 전철에서부터 보기 시작해서 동이 틀 때까지 제가 공부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해도 다음날 쪽지 시험을 보면 반밖에 안 맞는 거예요. 50점밖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히브리어는 참 저한테 어려운 수업이었습니다. 글씨도 다 똑같이 생기고 뭐 다 똑같이 생긴 거에 점이 그렇게 많이 찍혀 있고 점 하나 짝대기 하나로 뜻이 바뀌고 막 이러니까 너무 공부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또 집념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여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 B-를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참 스스로에게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통과를 했는데 이상하고 신기한 건 마지막 기말고사가 단어 500개를 외우는 거였는데 수업이 끝나고 시험지를 제출을 하자마자 제 머릿속에서 500개의 단어가 바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네, 그거 딱 내자마자.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보면 왜 어렵냐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좀 이게 신기하죠.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 언어라서 물론 후대에 사람들이 또 이걸 모음을 인위적으로 점을 찍어서 만들긴 했지만 원래 이 당시 구약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읽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읽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 문자를 보고서는요. 모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가 익숙한 이름 여호와죠. 여호와, 야훼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실 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드, 알파벳이에요. 아인처럼 요드, 헷, 바브, 헷 이렇게 네 글자예요. 자음만 네 글자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자 표기로 하면 YHWH예요. 요드, 헷, 바브, 헷. 그러니까 이건 읽을 수가 없는 네 개의 자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읽었죠, 이걸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발음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발음을 했을 것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거죠. 제 이름이 김동민인데 제 이니셜이 KDM입니다. 이 KDM을 모음 없이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자로만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도 읽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10계명의 제 3계명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조차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주여, 예수님 막 이름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막 부르잖아요. 이 당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3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불경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대체하는 단어를 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로드, 영어로 로드란 뜻입니다. 주여, 나의 군주, 나의 주군, 나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주님을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성서학자들이 이 원어를 이렇게 이제 필사하고 이제 또 해석하고 번역할 때에 아니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읽히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항상 부르던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모음을 이 요드 헤트 바브 헤트라는 자음에 갖다 붙인 거예요. 인위적으로 두 개를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아는 뭡니까? 뭐예요?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 이것도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그 당시 어떻게 불렀는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고 성경에 여호와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토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여 주님을 너무나 존중히 여겨서 아도나이라고 대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실 때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 하나님을 많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름이 없다라는 뜻이죠. 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강아지한테도 붙이고 많은 것들에 자동차에도 붙이고 이름을 붙이지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조하셨던 분이시고요.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믿고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실로 엄청난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 경외함이 우리의 이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경외함을 훈련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심 때문이죠. 오늘 저희 셋째를 초음파를 봤습니다. 정확하게 아들이 맞아요. 네. 심장이 뛰는데 그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리는 누구도 뛰게 할 수 없는 소리, 누구도 낼 수 없는 소리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편한 게 뭐가 편한 거예요? 익숙한 게 편한 거예요. 자주 한 거, 자주 본 거, 자주 사용한 거, 그런 게 편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사실 익숙한 게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이 자리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여러분 이 자리는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 재밌지 않아요. 유익이 없고요. 손해가 있고요. 내 감정대로 와닿지 않고요. 내 육신대로 끌리지 않아요. 불편하고 어색하고 해본 적 없고 하기 싫은, 내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저희 집에서 애들이 이제 엄마랑 막 말싸움을 하는데 자꾸 오늘도 아침에 길쭉길쭉한 걸 달라는 거예요. 길쭉길쭉한 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자꾸 길쭉길쭉이라는 거야 하고 나가보니까 엄마가 글쎄 반바지를 입혔는데 자기는 이게 싫다는 거예요. 길쭉길쭉한 걸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늘 입던 그 강아지랑 그 닭이 그려져 있는 바지가 있거든요. 그게 편한가 봐요. 맨날 그거 입겠다는 거예요. 그거 빨았다, 없다, 이거 입어라. 그래도 그거 달라고 막 떼쓰고 우는 겁니다. 편한 옷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 편한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편한 옷은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내 뜻 내 마음대로 나를 숭배하고 사는 삶이 나에게 편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옷을 벗어야 합니다. 불편해도 입어봐야 되고요. 계속 그걸로 활동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내 것이 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해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 친구들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친해질수록 그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피곤해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할 때에. 그래서 한 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 한 번 가면 우리의 마음에 경외함이 들어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 이 경외함을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 수련회, 그 어떠한 집회여도, 명강사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 그 메시지는,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도 안 들어먹을 사람은 안 들어먹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싸워 나가고 죄와 싸우며 바꾸고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직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을 뵙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 중 한 분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주고,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공중파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거를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이런 이야기를 목사가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설교를 끝나고 딱 나오셨는데 그 왜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이렇게 등에 메고 다니시는 많은 무리가 목사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걸 언급하냐고. 왜 그걸 언급하시냐고. 하나님이랑 친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냐 하고 막 목사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럼 친하면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되는 겁니까? 친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딱 얘기했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래요. 욕을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 애들 풀어가지고 여기를 다 뭐 어떻게 테러하고 불지르고 뭐 하겠다 막 협박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상종도 안 하고 그냥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그냥 실언을 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냥 좀 너무 오버하셨다고 믿고 싶어요. 그게 진짜 그분의 신앙이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지도자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알라가 나한테 까불면 나한테 알라도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날로 온 몸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테러를 당하고 뭐 별의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함부로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하다고. 내가 주님이랑 친하대요. 그러면 저도 할머니랑 친하거든요. 저 외할머니. 그럼 저 외할머니한테 친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할머니 하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따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또 많냐는 거예요.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누구 마음대로 친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하나님도 너 나랑 친하다 인정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난 하나님이랑 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경외함이 없는 신앙, 우리의 삶에는 조금도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합니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나와 친했잖아요. 나랑 친하셨잖아요. 저 능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았고 저 사역도 했고 저 목사고 아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가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해가고 있죠. 이제는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두려운 존재이기보다는 친구 같고 편하고 가까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금쪽이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맘먹으려고 그러고요. 부모를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친구 그 밑이라고 생각도 하죠. 교사 체벌이 없어진 뒤로 학교에선 더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교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교대, 사범대가 선호하는 대학이 아니에요. 그 직업이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인식이 변하였어도 우리가 하나님이랑 동급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감히 맞먹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히 그분의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쳐다보면 죽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말하는 걸 보면, 우리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때론 제 삶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스승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진짜 주님이 친구인 줄 알아요.
진짜 주님이 친구 되시는 줄 알아요. 친구 맞죠? 친구 되어 주시죠. 그런데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죠. 내려오셔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눈을 맞춰 주신 거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엄한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 주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려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하나님이 친구인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말하고 야, 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찬양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찬양도 많지만요, 그 가사의 내용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찬양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찬양들은 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아픔, 내 외로움 아시죠? 내 눈물 아시죠?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만지소서, 나를 채우소서. 여러분,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가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무슨 찬양 집회가 무슨 위로회 같아요. 찬양들 청년들이 와서 레이저가 번쩍이고 화려한 영상이 뒤에 배경에 깔리며 연기가 막 스모그가 막 나오면서 화려한 세션들이 나와서 세션도 없으면 돈 주고 사오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일렉 기타를 잘 치고 드럼을 잘 치면 그냥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와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나이트 클럽인지 뭔지 모르겠는 아무튼 그런 예배를 막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 처음에 교회 이 드럼이 들어올 때 얼마나 이걸 막았어요. 그렇죠? 전자 건반이 들어올 때, 오르간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대가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고 볼 때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꼭 이렇게까지 마음을 뺏고 시선을 뺏는 것들을 해야 하나? 좀 우리의 예배가 절제가 필요한데 너무나 화려하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중심이 많이 이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어요. 찬양 집회 예배 때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나올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1시간 열심히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까? 정말 죄와 싸우고 순종합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받았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기고만장해 있는 거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넌 사마리아 사람 같다. 이 당시 최고의 모욕입니다. 그리고 너는 귀신 들린 자 같다. 네가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필터 없이 여과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전절에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종은 들어갈 수가 없다. 거할 수 없다. 아들만 거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아들 삼아줄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 온 자다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듣지 않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킬 권능이 있느냐? 누가 너희들을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계속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5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들의 반응이 놀라서 회개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웃기지 말아라. 넌 지금 귀신 들렸다 하고 계속 조롱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뭘 안 죽냐? 다 죽었다. 무슨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느냐?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3절에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실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4절 5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영광 돌리는 인생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지만 나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영광을 다 몰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영광을 몰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을 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는 대답을 주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요 독생자 이삭을 바쳐 드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의 모형을 봤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부활시킬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기대했고 소망했으며 그걸 실제로 경험했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말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다 그걸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 수천 년 전의 그 장면을.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지금 50살도 안 넘었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58절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지금 주님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에 자기 소개하셨잖아요.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난 태초부터 존재했던 자다.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 나는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난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반응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하나요? 아니요. 돌로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한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들어도 알아도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지금 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면전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누가 진짜 신성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들이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최고인 겁니다. 내가.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낮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낮고 낮은 존재임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은 더 높은 존재이시고 그런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알고 믿을 때 그때 경외함이 나타나는 건데 그들의 마음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안 바뀌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셔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 기대하실 게 없습니다. 누가 전하든 우리 한우리가, 여기 한우리 있죠? 우리 한우리가 와서 마이크 잡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우리 한우리가 설교를 해도 들을 사람은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진 자들, 너가 뭘 하니? 4학년짜리 네가 뭘 안다고 설교를 하니?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높아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살 때 방주교회에 한 2명의 어린 아이들이 왔습니다. 성현이와 성원이라는 아이였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성원이는 그 당시 4살인가 5살이었고 형은 6살인가 7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둘 다 다리를 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와 이 아이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연탄불을 피우고 이 아이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다리로 두 아이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꽈서 이 아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연탄불을 피워버린 겁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 아이들은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구조가 되었는데 이미 다리가 너무 강하게 허벅지를 엄마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가지고 괴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절로 보내지는 이제 절에서 살아가야 되는 아이가 된 거죠.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달라 해서 할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잘 키우겠다. 이 아이를 데려오셔서 이 아이를 치료하시고 병원을 데려가셔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붕대를 푸는데 일부러 이 아이에게 보여주셨다고 해요. 자, 잘 봐. 네 다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봐. 두 눈으로 똑똑히 봐. 그리고 이렇게 붕대를 풀어내는데 이 아이가 이 수술을 하고 이 다리가 얼마나 파여 있겠어요. 이 허벅지 뼈를 다 긁어내고 이런 수술을 했으니까요. 이 아이가 기절을 할 듯이 소리를 지르고 충격을 받고 울더래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봐, 지금 넌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고쳐주시고 너를 뛰는 아이로 만들어 주실 거고 너를 종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하시며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고 이 아이는 이제 막 5살, 6살 된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목사님 댁에 들어가서 살며 사랑을 듬뿍 받고 또한 공부를 하며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는 아이로 변화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 귀한 것은 이 아이들을 매일매일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바르게 예배드리는 법, 매일 큐티하는 법, 기도하는 법,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법, 학교에서 남들 도와주는 거, 이런 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매일매일 설교를 한 편씩 적고 목사님께 제출한다고 해요. 매주마다 한 편씩. 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와, 마음이 조급함이 제가 드는 겁니다. 5살짜리, 제 기억에 5살짜리 애한테 쫓기는 느낌 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훈련을 받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종이 될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이들이 될까? 제가 또 아동부 때 양육했던 아이들이라서요. 야,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돼야겠다. 얼마나 참 저도 도전이 되고 힘이 나는지 너무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없으면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이 훈련이, 이 모든 삶의 결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봤던 사람이에요.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양을 죽여야 끝나는 겁니다. 이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예요. 이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양을 칼로 찔렀을 것입니다. 피가 튀었을 것이고 그 제단에 피가 묻었을 것입니다.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내 아들이 죽어도 부활시킬 수 있는 분임을 그는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낮음을 알고 주님의 높으심을 알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로 힘쓰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주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낮음을 알고 주님의 높으심을 하는 주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를 닮기 원해.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해.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경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예수님,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여,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면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그분을 닿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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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욱 사랑했던 것을 오늘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제단 앞에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더 우리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충고하고 계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경외함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눈물을 내고 그저 소리 지르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하나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혈류병 여인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바디메오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영혼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찬양받아 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받기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작용하여 주사 각 사람을 만져주시며 그들의 마음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쓰러져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사 주님의 영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세계 선교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그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금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나라와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불러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